저희가 교회가 2007년도에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같이 이 동네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을 우리 권사님 네 분,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도 안 했는데 오셔서 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아직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문 앞에서 깜짝 놀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에 뭐라 했더니 두 분이 이렇게 나까지 소리 지르면서 반가워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참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또 휴가철이라 좀 몇 주 교회 좀 떠나고 오니까 다시 오니까 막 신선하죠. 막 애달고 이게 교회 주일날 나온 게 얼마나 복된지 아마 느껴질 겁니다. 한두 주 빠지면 그걸 느껴야 그 진짜예요. 빠졌을 때 한 주가 얼마나 그냥 그게 애달픈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나가면은 어떨까 하면 막 두근두근 이걸 뭐라고 심쿵하다 그러죠? 심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기 유봉 집사님 가정이 아마 오늘 보니까 막 심쿵한 것 같아요. 한 두 주 이렇게 휴가철이라 안 보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노선호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가지 아는 것. 야, 내가 설교라도 제목이라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아마 딱 진짜 귀한 겁니다. 제목이라도 알아야 돼. 오늘 말씀 시작.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방, 이렇게 국회의원들 뽑는 거를 총선이라고 그러죠.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슨 선거인지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나라를 보면은. 근데 다 지도자를 뽑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선거가 끝나면 각 지역 또는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도 새로운 지도자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이 어떠면은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 나라 누구예요? 나라 대통령. 그런데 모두가 환영하는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더 많은 선택을 받았을 뿐이지 약간 더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라고 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 아파요. 지도자들이 지도자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나라가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지도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속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미래를 맡기고 또 고달픈 내 오늘을 위로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앉았다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두 종족이 나눠져 있어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종족이 나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면 어떤 경우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교회도 교회 지도자다운 지도자 참 보고 싶은데 가끔에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나 교회 이야기를 나오고 보면은 특별히 이단 교회인데도 거기도 목사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라시아 찬양 합창단을 해가지고 하는 저기 박무슬 목사가 있는데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걸 텔레비전 나올 때는 다 목사 나오니까 나는 여러분도 다 알지만 나는 목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얘기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까 다 사기꾼이야. 어떻게 이런 게 많아요. 한두 개예요.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너무나 진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입에도 내놓기도 싫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도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양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먼저 희생했던 분들의 모습들
자기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가 싶으니까 저도 부족해요. 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나?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사인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켜보면은 참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단 총무 목사였던 차명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좋아하는 분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후배 목사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그 개군 영광교회 우리 제 후배 목사 아버지 차목사 아버님인데 한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고 초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할 때까지도 살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역곡에서 목회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옮겨가지고 참좋은 부천의 참좋은 교회가 되었죠. 부천에 가면 참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역곡에 있을 때 그 지역이 참 이렇게 교인들의 수준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들도 막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목회를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는 약간 눈물이 휙 했어요. 그러면서 막 찔렸던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더래요. 기도가 안 되더래요. 꽉 막힌 것처럼 밥 먹고 취하면 이게 속이 꽉 막힌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입에 기도가 안 되냐고 하면서 끙끙거리니까 지난 저녁에 지난 이틀 동안 너 한 행동이 기억이 나냐? 이런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깨닫게 하더래요. 왜요? 잘 들어봐라. 너 대신방 한다고 하면서 저 산골 저주 너머에 가난한 가정에는 가갖고 신방할 때 어떻게 했냐? 아유, 5분, 한 집에 5분도 안 했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바쁘다고 막 내려왔죠. 근데 너 내려와가지고 점심쯤에 와가지고는 어느 한 집에는 안 갔었냐? 예, 그 큰 집에 갔었죠. 부잣집인데 거기서 식사 대접한다고. 거기서는 몇 시간 있었냐? 3시간 있었어.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싫다. 나 너 싫다. 거기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 목사님은 그거는 교인들 앞에서 공고를 하고 내가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며칠 그쪽 교구, 이쪽 교구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날 저쪽 골짜기 사는 성도들을 죄송합니다 하고 우니까 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꾼입니다. 제가 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사정을 얘기하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 갖고는 아니에요. 주의 심정, 목자의 심정, 사꾼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목사가 왜 그러냐? 우리에게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누구냐? 다행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목자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배워야 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오늘날 강도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강도는 뭡니까? 담을 넘어온 놈들이에요. 담을 넘어.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절도나 강도는 문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훔치려고. 그냥 붙잡아가지고 가갖고. 강도가 하는 게 뭐예요? 팔아버리려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도같이 팔아넘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강도 같은 놈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목사복을 딱 입고 있으면서 그가 하고 행하는 모든 그 속에 있는 그것은 이 노략질하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도는 양을 훔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것만 알면 돼요. 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 입장으로 모든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성도가 평안해져야 자기가 평안하고 성도가 부유해져야 자기가 그때 살 것 같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가 가난해지든지 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땡인가? 요걸로 판가름하면 됩니다.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는 부유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유하면은 다 털어가지고 그 평균치의 삶을 살면서 나눠져서 목사님 너무 잘 살아 이런 소리 안 듣는 게 덕을 세우는 걸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목사가 제일 부자야. 한 군데 아니라 땅 여러 군데 사는데 아주 부동산의 귀재야. 이러면 이거는 별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생 살으라고 그래.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마음을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이 땅에 부유한 곳보다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부유롭고 잘 되는 것이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연대 들어가고 서울대 시험 쳤는데 서울대는 가기 싫다고 연대를 갔어요. 아들이. 근데 그 동네가 부천이에요. 저쪽 부천. 근데 그 형제가들이 다 공부를 잘하니까 다 연대 가고 하나는 또 서울대 가고 그랬는데 아니 그 가족 그 동네 사람들 교인들 전부 다 하나도 인성을 한 게 없어요. 다들 공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아들들이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이런 마음 가진 것이 진짜 이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이쁜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목사님 행복한 일이거든요. 아 나는 그래 마음이 그래가. 나는 그런 마음이 참 그 목사님 마음이 참 이쁘다. 네. 도리어 목사님 아이들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데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건 그래 내가 마음이 더 편해 이렇게. 우리 앞 세대에 참 좋은 목사님들이 그런 심정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함부로 장담 같은 건 안 하지만 무엇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먼저 선한 목자가 됐을 때 나도 선한 목자의 반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먼저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나에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이런 선한 목자적인 지도자로서 살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은 목자는 양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오지만은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별해요.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제가 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 내용에 큰 목장에 그 목자들이 방목을 하면서 자기 양떼가 있어요. 다 목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내놓고 키운 목자를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워워워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목자에게로 다 몰려와요. 그러면 그 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엉뚱한 놈이 와서 이렇게 한다나 양들이 도망쳐요. 양들이 알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진짜 기가 막히게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예수님을 인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마귀로 태어나면 마귀 음성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내가 너 낳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낳았다 하고 나를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거듭남하는 겁니다. 신생.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제 듣거나 할 때 하나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이미 알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좀 문제 많은 기도원에 한번 데리고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딱 앉혔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미 알고 갔어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나를 따라야 돈 번다. 부자 되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살짝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왔더니 화장실 옆쪽으로 수북히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가 같이 왔던 그 자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에요. 누가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왔어요. 예, 왜 나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미치겠어요. 일부러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냐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거 사꾼이네요. 난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저거 목사님이랑 같은 소리의 음성이 있는 애가 거기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잡고 너무 고맙다 가자. 나는 일부러 이것도 분별 못해갖고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리고 봉고차 타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못됐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서 이런 사꾼이나 강도 같은 것에서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하는 여러분 아주 예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양. 참 지도자가 되는 것 지도자들의 목만이 아닙니다. 참 지도자가 되는 것 지도자의 목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양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강도는 많지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가 드문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진짜 많아. 나도 그랬지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손해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희생해야지. 희생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을 부채질하는 강도의 미혹에 빠지는 양들도 문제입니다. 목자만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양들도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들의 속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기는 것에 말려들지 아니하는 지혜로움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좀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어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나 말씀 듣는 목적이 순전히 이 땅에서 뭔가 잘나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어지고 뻐길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 믿음의 동기로 찾아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건이 오는 거예요. 사건이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생기냐? 사기꾼은 누가 사기를 당하냐? 사기 당할 만한 마음과 구조가 돼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께 있으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겨서 그런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강도의 그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아니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하다가 보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 자주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도 제가 목회 초전에 우리 젊은 여자 집사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가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미 다녔던 자매가 애들이 우리 교회 와서 나한테 신앙교육 받는다고 왔는데, 그게 한번 덜미에 거기 조직에 딱 걸려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있는데도 끝끝내. 그래서 내가 한번 애 돌잔치라고 해서 오라고 가봤더니 그 친구들이 막 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멤버들이에요. 여기 정리 안 했어? 아이고 불쌍하지. 조금 가더니 자꾸 저를 멀리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안식이 뭐고 주일이 뭐고 이걸 자꾸 물어보길래 가르쳐 주는데 점점 그 같이 하고 있는 피어 그룹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걸 건져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반듯하게 사는 우리의 언니, 오빠, 누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있잖아요.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 잘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잘 이어나가야 돼. 예수님 안에서 잘 보살핌 당해야 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이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양들도 중요해요. 그 진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목자의 그 심정을 대신하는 것은 뭐냐? 그 영이, 그 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눈으로 보이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그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가 돼요. 육신이지만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타주의, 자기 거 챙기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알려줄게요. 요것만 참으면 돼요. 밥도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이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은 진짜예요. 밥을 자꾸, 목사돼 보니까 뭔지 아세요? 얻어먹는 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난 절대로 제가 안 얻어먹으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그게 사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나 우리 후배 목사들 뭐 사줘도 우리 뭐라고 목사님 잘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 예? 이게 자꾸 얻어먹는 거, 이렇게 대접받는 거, 이게 심해지면 자기밖에 몰라. 그 당연한 그렇게 생각해. 사실은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희생이 많은 거야. 따라서 합시다. 성숙할수록 자기 희생이 많다. 아멘. 네. 남이 희생을 요구하는 그것은 바른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을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그 최대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고 따라가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강도가 아니고 목자의 예수님을 떠나면요,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사꾼이 아니라 예수님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사꾼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강도와 사꾼은 달라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도 같은 사람들. 양을 완전히 그냥 낚아채갖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자기 욕심에,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쪽에, 금천구에, 정말 얘기하기가 뭐예요. 집이, 가봤더니 집이 한 100평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기도문을
도심지에 기도원을 열어가지고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저기 희생하는 노인분들 막 많아. 근데 보니까 거기서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한국의 유명한 뭐 부흥사들 이렇게 해갖고 막 집회해놓고 예배 끝나면 막 돈을 막 걷어들여요. 막 그냥. 그러면서 공갈, 협박, 막, 하나님 앞에 먼저 심어야 복을 받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한국에 그게 잘 통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여자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나는 복 받아서 이렇게 큰 집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디 기도? 거기? 유명한 목사님도 와서 집회한다면 그렇구만. 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저거 사꾼이다. 저렇게 부자 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시흥에 있었던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그 교회 시흥 목회자로 있었잖아요. 부목사로. 내려오면서 그 아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섬기고 사는 여자 권사가 있는데 돈 다 뜯겨가지고 거기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떠나면 더 죽는다고 협박하니까 거기서 그 가스 뭐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투자한 거에 바친 게 많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래 시상 많고 돌려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강도도 그런 강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강도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강도예요. 그러나 사꾼은 또 달라. 강도 같은 게 있지만, 사꾼은 달라요. 사꾼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꾼은. 말 그대로 뭐 받고, 싹 받고 임시로 고용하여서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요. 싹꾼만큼만 해도 괜찮아. 돈만큼만 일해. 돈만큼만 일해도 괜찮아. 믿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찰나는 이 싹꾼은 주인이랑 달라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면은 그 싹도 버리고 싹대로 안 살아야 자기가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목자는 피 흘기까지 그 원수와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의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목자이긴 하지만 병수야 너를 내가 대신 내가 세웠으니 너 어떻게 사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막 피 흘기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지켜야 내가 참 목자예요. 내가 도망가면 안 돼요. 저 좋은 교회에서 와라 한다고 휙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남겨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여기 우리 교회도 서목사님, 박목사님, 박목사님 다 똑같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성도에게는 양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참 행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그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몫을 보여줘야죠. 믿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은 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삭군은 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양을 사랑하는 것과 삭스를 사랑하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3번 물으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싹스를 사랑하는 목자나 양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 이렇게 청빙하고 하면은요, 돈 얼마 줘요? 사택 줘요? 뭐 이런 것을 딱 그냥 얘기를 해드려야죠. 조건이 되면은. 근데 그런 것을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작을 때는 그 작은 대로, 없는 대로 성도를 사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한 30명 되는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서 뛰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친척 때, 우리 외가 친척 때는데 장모님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하러 시작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30명 되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젊은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청빙할 때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한 2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다 돈 모아도 이게 헌금해도 이거 가서 이렇게 따지면은 줄 수가 없는데 좀 기다려서 좀 작은 고비 하면서 한 150 정도만 받고 사입 좀 해주세요. 필요한 대로 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도 안 드려요. 요번에 한 사람이 그 친척, 거기 장로, 시작하는 장로, 친척된 그 형제가 저쪽에서 개척하다가 좀 힘드니까 내가 오겠습니다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싹쓸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하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싹쓸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던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싹쓸 먼저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 찾아볼 필요 없어요. 기도한 다음에. 너무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상황이 그럴 때 그거 보면 알아요. 싹꾼 목자가 있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아멘. 예. 양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숨을 다시 얻게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랑이 생명을 지키고 사랑이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고 본인이 또 그렇게 실천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제일 많이 책 중에 한 코너의 책이 리더십에 대한 책이 많더라고요. 리더십 책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저마다 리더십이 되고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또 자녀들을 리더로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보면 뭐 기독교 서점은 물론이고 일반 서점에 가면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기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리더였습니다. 겁박하며 순종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기쁘게,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기쁘게 자기를 바칠 수 있는 그게 리더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리더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그런 목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리더 되는데, 그 서점에 가서 리더십 책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진짜 리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리더들을 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역사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48년에 건국을 했던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냥 그냥 이게 나라가 이렇게, 진짜 리더가 없구나.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리더는 주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누가 함부로 이쪽 사람 잘못했다, 저쪽 사람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1919년 3.1절을 기점으로 건국했다고 얘기해도 또 그 얘기가 돼요. 들어보니까. 그냥 1948년에 나라가 건국했다, 그것도 틀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거 너무 이상한 상황에 나라가 놓여 있어요. 백성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정한 리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의 리더가 됐으니 안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별로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사역이나 또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이렇게 사역에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리더십이 여러분에게서 선한 목자의 그 심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양을 희생하는 강도나 양을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양을 희생하는 강도나 양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삭군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같이 발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이 교회에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삭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지혜로워서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잘못된 강도의 음성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삭군과 진정한 주인 목자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지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 꼴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아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